6월 19일 유초등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모두 하나님만 생각하며 기쁘게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세상 진짜 소망 줄도 셋도 없어요 예수님 분이에요 나도 세상의 빛으로 오늘도 천국을 준비하며 땅 끝까지 전해요 이 세상
한 주간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건강히 잘 지내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길 소원했지만 가끔은 주님을 잊기도 한 부끄러운 모습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어떤 모습도 보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오니 그 은혜를 감사하고 시작하는 한 주도 주님의 품 안에 살게 하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해 예배 순간들을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영국교회 유초등부 친구들을 모두 건강하고 저 지혜가 넘치는 평안한 나날을 보내길 소망하오니 이 모든 간구를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두 손 모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두 손 모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위에 끝없는 은혜와 축복 더해주세요.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가정에서도 성경책을 준비해서 성경책을 보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1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목사님이 먼저 15절 읽을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성령님이 오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지난주 말씀에서 제자들은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무슨 절기라고 했죠? 오순절 때라고 했죠. 오순절에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던 수많은 제자들에게 누가 오셨다고 했나요? 성령님께서 강한 바람처럼 그리고 불처럼 제자들 한 명 한 명에게 오셨다고 했어요. 그렇게 오신 성령님과 제자들이 함께하자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대표적인 예로 베드로는 성령님이 오신 후에 말씀을 전하여 3,000명이나 세례를 받도록
복음을 전했고, 성령님과 함께하게 된 사람들은 서로 필요한 것을 나누며 사랑하며 지냈다고 했어요. 우리 친구들은 지난 한 주 동안 성령님과 함께 지내려고 노력했나요? 이미 성령님과 함께하며 즐겁게 한 주를 보낸 친구들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눠볼게요. 그럼 오늘 말씀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으로 가득해요. 오늘 말씀은 성령님을 왜 우리 안에 가득 채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눌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쓴 편지예요. 말씀을 나누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친구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공부 열심히 하거나 내가 잘하는 것 하면서 돈 많이 벌고 좋은 집에서 살기 위해 살 계획을 하고 있나요? 물론 부자가 되어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집에 살면 좋겠죠.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인지 알아야 해요. 우리는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집에서 살기 위해 사는 사람들일까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위해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우리 속을 가득 채워야만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성령님으로 우리 속을 가득 채울 수 있는지 알아야 하겠죠. 첫 번째로 성령님을 우리 안에 가득 채우기 위해선 조심스럽게 살피면서 지혜롭게 행동해야 해요. 우리 본문 15절 말씀을 쉬운 말씀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조심스럽게 살피고 지혜 없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 있는 사람처럼. 아멘. 사도 바울은 성령님으로 우리 안을 가득 채우려면 조심하면서 지혜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가끔 아무 생각 없이 말과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어쩌면 엄청 많이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과 행동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어쩌면 나 때문에, 내 말과 행동 때문에 하나님을 싫어하게 만드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나의 함부로 내뱉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된다면 과연 그 사람은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할까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앞으로 살아가면서 조심스럽게 살펴야 한다고 말한 거예요. 그럼 조심스럽게 살피면서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지혜예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왕들 중에 지혜하면 떠오르는 왕이 있는데 누굴까요? 바로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1000번이라는 제사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든 말해라 라고 하셨을 때 무엇을 달라고 했는지 아나요? 돈도 아니었고 영원한 생명도 아니었고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어요. 이것을 예전에는 성경에 지혜라고 표현했어요. 아니, 듣는 마음하고 지혜하고 어떻게 같은 걸까요? 왕의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요? 무슨 명령이든 내릴 수 있고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리가 왕의 자리예요.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도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만 말하고 행동하다 보니 이기적인 왕이 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은 이해할 수 없는 이기적인 사람이 된단 말이죠. 이것을 알았던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들으며 이해하고 배려하며 사랑하는 훌륭한 왕이 되려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 될 수 있었던 방법이었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다음으로 우리는 말과 행동을 조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을 우리 안에 가득 채우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본문 16절 말씀을 쉬운 말씀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시간을 아끼십시오.
이 시대는 악합니다. 아멘. 성령님을 우리 안에 가득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시간들을 아껴야 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기회를 살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믿음의 자녀인 우리가 세상의 유혹 속에서 주어진 기회를 잘 살려서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기회가 왔을 때 전도하지 못하면 어쩌면 영영 전도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기억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유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우리가 말과 행동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그리고 지혜롭게 살아야 하고 기회가 왔을 때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전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이웃이 될 수도 있고 친구들이 될 수도 있는 그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예요. 그러기 위해 우리는 우리 안을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내 기분대로 함부로 말할 때가 있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 부모님이나 형제자매를 함부로 대하기도 하고 친구들을 함부로 대하기도 하고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 제가 꼭 해야 하나요? 라며 그 기회를 거절할 수도 있고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7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쉬운 말씀으로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고 불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왜요? 모르니까. 매일 자기 전 기도하는 이유는 감사와 죄를 회개하는 것도 있지만 성령님을 우리 안에 가득 채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하는 이유도 있어요. 바라기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령님을 우리 안에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